요한복음 6장 22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진행된 사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22절에서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라는 이 표현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로 하여금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걸으셔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들이 건너편 마을인 가버나움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건너편, 바로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바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있었던 그곳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이 베풀어지던 그 장소에서 그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건너편에 있던 무리들입니다. 바로 이 무리들은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배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한 척밖에 없는 배를 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타고 건너가게 하셨으며, 그때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따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여기 있는 무리들이 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한 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따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24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근처에 계시지 않으셨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또 주변의 산이나 또 들을 다 돌아다녔고, 또 동네 옆 동네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 없어서 소문을 듣거나 또 여러 가지 찾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기 위해 가버나움까지 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배를 타고 갔다고 했는데요. 앞에서는 배가 없었는데 어디서 이 배가 나타났는가를 오늘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23절 보게 되면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라고 말씀하므로, 여기 말하는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들이 이제 여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여럿이 떡 먹던 곳은 바로 벳세다 광야, 앞에서 말했던 오병이어의 이적이 베풀어진 그 근처까지 다른 배들이 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배를 타고서 이들이 가버나움까지 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게 되면 바다 건너편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언제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 속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질문 속에는 첫 번째는 배가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즉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여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기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썼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니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언제 여기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그런 심정까지 포함하여 이 질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고생했는지를 먼저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더 나아가 특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일들 다 멈추고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섰으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고 또 소식을 들고 애를 쓰고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 예수님을 찾고자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정말 우리가 본바다의 모습이고 누구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가운데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근처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또 어느 때든지 얼마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자신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근처에 계시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까이 계시거나 사람들이 마음대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배가 없다 할지라도 무리를 걸어서 가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소에 계시지 않고 또 사람들이 얼마든지 기대하거나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칭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잘 찾아왔다고 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바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2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이와 같이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는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 즉 앞에서 말했던 오병이어의 이적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는데요. 바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자신의 그런 육신적인 문제들이 또 해결받기를 원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적인 차원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육신적인 수준, 자신들의 생각의 수준에서 자신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찾아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예수님을 왕처럼 섬기고 왕으로 모시려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종으로 여기고 종처럼 부리려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종은 언제든지 자기가 부르기만 하면 근처에 있다가 찾아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불러내서 원하는 것을 시키고 또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의 실상이며 그 마음의 부패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찾거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감히 그분을 찾아 나서서 만날 수 있거나 그분께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는 가서 만나거나 그분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며 이와 같이 주님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동시에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신 은혜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는 사실 예수님께 나아갈 진짜 이유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즉 영원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온전히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하며 그분으로부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 지금 현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고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생각 중에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예수님을 찾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병이 들거나 또는 고통을 느끼거나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단순히 교회 밖에서만 있는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지 않고 또 주님을 찾더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한 더 나아가 거듭난 사람들도 이미 육신의 생각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이와 같이 찾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찾는다 할지라도 이런 수준에서 찾는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찾고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대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찾기를 갈망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혼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 더 나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더 바르게 서나가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은혜로 충만하여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그런 한날을 그런 은혜로 복된 한 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또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 대신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행하는 모든 일들에 은총을 더해 주셔서 정말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linh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